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24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또 간청하였다.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처럼 그릇된 일을 하셨습니까?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친아들인 왕자님이 이 나라로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처사는 지금까지 이 종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렇게 말씀만 하시고 왕자님을 부르지 않으셨으니 이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다윗 왕의 자녀들의 싸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 과부의 자녀들의 싸움, 과부의 이야기는 지금 지어낸 이야기이긴 하죠. 자, 이것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굉장히 다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둘밖에 없었고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른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지금 막 다윗 왕에게 재판해달라고 보호해달라, 나의 아들을 지켜달라 하는 것은요, 그 아들이 없으면은요, 이 여자는 과부가 되고 사회적 최약자가 되고 그 가문은 사라지고 가문의 유업을 또 물려받을 수 없게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압살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에게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말 그대로 말을 잘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진정한 지혜의 말이 아니기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14절 보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땅에 쏟으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않으시고 방책을 베푸셔서 비록 내어 쫓긴 자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높으신 임금님, 제가 지금 임금님을 찾아뵙고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까닭은 제가 친척들의 위협을 받으면서 이 문제를 임금님께 아뢰면 임금님께서 제가 간구하는 바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섰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여인이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지금 상대방을 아주 설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드고와 여인이 가진 지혜는 설득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설득하는 지혜가 진리가 아닌 것과 만났을 때 무서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요, 진리가 아닌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말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훔치는 사람들, 주로 사기꾼, 사이비 교주, 그리고 잘못된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집안 사람들이 저와 저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끊어버리려고 하지만은 임금님께서 저의 사정을 들어서 아시면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종은 또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말씀으로 저를 안심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까 저의 호소를 들으시고 선악을 가려내실 것이라고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이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서 늘 임금님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지금 막 온갖 좋은 말들을 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자, 마침내 왕이 그 여인에게 물었다. 너는 내가 묻는 말에 내 앞에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대답하여라. 그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의 부름대로 하겠습니다. 왕이 물었다. 너에게 이 모든 일을 시킨 사람이 바로 요압이랬다. 눈치챈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 여인이 대답하였다. 높으신 임금님, 임금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높으신 임금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일을 시킨 사람은 임금님의 신하 요압입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이 종의 입에 담아주었습니다. 왕자님의 일을 잘 되게 하여 보려고 임금님의 신하 요압이 이런 일을 꾸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아실 줄 압니다. 참 이 말, 하나님의 천사처럼 슬기로우심으로, 참 거슬리는 말입니다, 이거. 네.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오는 건 차기 왕권의 어떤 후보자로 두는 것은요, 상당히 지금 큰 무리수를 던지는 겁니다. 자, 21절 보니까 그러자 왕이 직접 요압에게 명령을 내렸다. 보시오, 내가 장군의 뜻대로 하기로 결심하였으니 가서 그 어린아이 압살롬을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임금님께 복을 베푸시기를 빕니다. 높으신 임금님이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을 오늘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나 왕의 지시는 단호하였다. 그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그러나 내 얼굴을 볼 수 없다. 그리하여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다윗은요,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안 된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압은 드고와 여인을 이용해서 지금 백성들의 여론 혹은 차기 왕권 주자에게 어떤 자리를 세워줌으로써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이 지금 어떻게 보면 투영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정말 이 여인이 하는 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말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오히려 어리석은 말이 돼버리고 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용서라는 것도요, 하나님의 때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용서는 정말 중요한 게도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하겠다고 맘먹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용서해야 해 라고 강요한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지금 본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 두 번째입니다. 이 여인의 말이 결코 지혜로운 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남을 설득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일까요? 남에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일까요? 그것은 간사하고 간교하고 그것은 굉장히 꾀가 많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모습은 결코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롭다는 것, 특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있어서 지혜로운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용서한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때가 아닌, 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이렇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욕심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요압과 드고아의 여인 아버지 그들의 말을 통해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이긴 했지만 그는 아직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지혜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상대방에게 관철시키고 그 사람이 내 생각과 내 말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진정한 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히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방법과 성령님의 때에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누군가의 말 때문에 또 혹은 누군가의 말 때문에 이렇게 뭔가를 결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한 채 어떤 나의 이익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고 내 말로 상대방을 관철시켜서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 역시도 경계해야 할 모습일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근본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